파와 입 벌려고 간격성은 없습니까? 아니죠. 그럼 먹을 때 못 먹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씩 그냥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왜 한 방 빡 치고 이 새끼야 내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내 신분 내놔 임마. 근데 내놔도 될 거냐고 마귀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의를 지난주에 제가 시간상 다 못하고 마저 그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부활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마지막 순서는 결국은 우리가 부활을 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데 그것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오늘은 그 번제단의 그 대속과 그 구속이라는 그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쓴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 주제가 의입니다. 의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러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다. 이렇게 계속 의를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 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의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참 그 부분이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 바울 신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데 사실은 따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내가 로마서 5장에서 내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피를 그 의의 근거가 피에 있단 말이죠. 피에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어디에서 근거를 두냐면 피에서 찾고 있어요. 피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레위기 17장 1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러셨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은 피생명이에요. 피생명이라 그 의라고 했을 때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 피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이 상태가 의예요. 이 상태가 죄가 속하여졌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속해져야 됩니다. 죄가 속해지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인 상태에서 그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죄인이 영원히 산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의인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속해져야 돼요. 죄가 사함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먼저 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피에. 주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이제 점점 드러나죠. 주님이 왜 육체로 오셨는가?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 가지 성육신 하신 데에는 많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이루시는데 어떤 언약이에요?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진리가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요한은 어떻게 그 진술하고 있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로고스 주님이에요. 육신이 되어 에게네토 그 헬라에 보면 에게네토예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거한다라고 거하심에가 그 에스케노센 헬라어가 에스케노센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장막을 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33년간 그 생애를 사실 동안 이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에스카테노선이라는 이 헬라어가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장막을 벗으면 도로 하나님이라고.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치셨는데 그 장막을 벗으면 도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편지하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뭘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분을 영이시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에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것, 하나님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가 지금도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재하심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은 편재, 어느 곳에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이 작은 개척교회에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흥행하시고 받으시고, 동시에 저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당, 거기도 주님은 동시에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겁니다. 편지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불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한 번 구원은,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게 바뀌었어요.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네?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요즘은 이게 대세고 흐름이에요. 제가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하심을 다음 주부터는 조목조목 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서 그걸 전부 다 반전을 뒤집어 엎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불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할 때 나 너 없으면 죽고 못 산다 그러는 그 부부들이 결혼해서 왜 이혼율이 늘어납니까? 왜 이혼율이 늘어납니까? 변해서 그러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예? 권태기가 왔니 뭐 했니? 왜 남자들이 바람을 핍니까? 예? 왜 겉돕니까? 변해서 그러는 거예요. 변해서.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조목 다 성경 말씀을 대해서 지금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눈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수년을 고민하고 고뇌에 빠졌었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이 말씀 불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불변하심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죄의 삭으로 사망으로 가야 돼요.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안 바뀌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내놓을 사망, 우리가 내놔야 될 사망을 주님이 대신 그 사망을 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맞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 영어로 리딤. 그 구약의 제사에 백성들의 죄를 동물에게 안수를 했잖아요. 안수를 해서 전가시킨 거란 말이에요. 내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을 죽이는, 내위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계속 두셨잖아요. 그 자체가
주님께서 건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라니까요. 왜냐면 그분 하나님 당신 자체가 불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변할 수가 없는데 변개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절대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응해야 된다고요.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건 기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라니 은사. 거저주는 거예요. 값없이 내가 뭘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큰 거는 우리에게 바라질 않아요. 워낙 큰 것. 자, 공기를 주시고 우리한테 공기 없이 우리 못 살잖아요. 공기 마시는 거 돈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예? 우리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것,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다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아드님만 주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없이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를 그냥 주세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강물을 주시고 그냥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값을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당신 자신을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요만큼도 내놓을 게 없다고 했어요, 제가. 요만큼도 내놓을 게 없어요. 요만큼도 내놓을 게 없어요. 오로지 내놓을 게 있다면 무엇을 내놓을 게 있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사망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사망을 내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는.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한 이 말씀은 불변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고요. 사망밖에. 아멘. 근데 뭘 자꾸 내놔서 구원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를 자꾸 내놔서 구원받겠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요즘 또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합니다. 내놓을 수 있는 건 죄인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이 죄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로마서 6장 23절의 이 불변하신 말씀에 비춰서 보면 내놓을 것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내놓을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하나님의 은상, 그 다음에 바울사도가 바로 뒤집는 대반전의 말씀을 6장 23절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이게 두 말씀이 붙어있는데 사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붙어서 반전을 해요. 대반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기프트, 값없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고 했을 때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아까 육체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피 안에 생명을 주시는데 얼핏 이 문구를 보면 주님이 영생만 우리한테 기프트로 선물로 주시는 것 같지만 이미 이 안에 이 은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려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함받아야 때문에 주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불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대속의 리듬이라고 하는 그 은사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가 주셨다고 하는, 값없이 주셨다는 이 속에는 바울사도가 같이 함께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히 보면 주님의 리듬, 대속이 있어야만 영생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대속이. 죄가 속한 후에 주님의 영생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죽일까요? 다음 주에 제가 그걸 전부 반전시키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 리듬이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고요. 받는 쪽에서는 쉬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27일. 내가 믿기만 하면 의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기만 합니다. 믿기만 하면 받는 우리 신부 측, 여자 측이죠.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모형. 여자는 우리란 말이에요. 네피가. 그 다음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작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둘이 연합해서 하나 한 몸을 이룰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모형으로 이 코스모스, 이 세상, 헬라어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원형은 이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거고, 이게 모형으로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모형으로 이 땅에 둔 거예요. 결혼제도가 모형이라고요. 모형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라고 그래요? 실격을 상각하는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참 실체가 오면 모형은 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도 아직 젊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땐 결혼이 오고 다 없어져 버리고 모형은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값없이 얻었는데,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지불을 하셨냐고. 어떤 지불을 하셨냐고. 어떤 대가를. 성부께서는 성자를 죽이는 지불 대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지불을 대가하셨잖아요. 엄청난 지불을.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독생자가 아니에요. 그 헬라어 언어가 독종자입니다. 독종자. 그 종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거는 많잖아요. 자, 우리 박씨 중에 아들이 하나면 다 독생자잖아. 그죠? 예? 딸 없이 무남동, 그게 아니죠? 뭐, 아들밖에 하나 없다. 그러면 그냥 그 독생이라고. 맏아들, 그죠? 우리 이 땅에도 독생자들이 많아요. 가문에 보면 딸도 없고 아들도 달랑 하나만, 외아들, 그죠? 독생자가 많다고요. 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독생자가 아니라 원전은 독종자. 종에 있어서 단 하나라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종자라는 얘기, 그 원문이. 이게 개혁하면서, 번역하면서 과정에서 약간 좀 오역이 된 상황인데, 어쨌든 그 독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대속의 과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리딤입니다.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도 없고 죄도 알지도 못하신 이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그러잖아요. 할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달라는, 그것이 주님이 죽음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죽음이 두려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도 없으신 그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주님이 죄 자체가 된다는 것이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우리 쪽에서는, 여자 쪽에서는, 네케바 쪽에서는 거저 값없이 받는 거지만, 남편 대신 자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 자기 신부 네케바의 죄를 전부 뒤집어 써서 남편 대신 자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죄인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결코 죄인이 됐다라고 얘기 안 하세요. 왜? 죄인이 됐다고 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됐다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단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동물들을 제사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양이든 소든 뭐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로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흠 있고 점 있는 건 안 돼. 절대 못 바쳐, 제물로.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신약에 오실 참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라, 구약에서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요만한 흠도 있으면 안 돼. 요만한 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동물로 와야 돼요. 이게 구약 제사 드릴 때 아드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너희의 죄를 궁극적으로 사할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대속을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 정확한 표현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억지로 뒤집어 씌움이라는 그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고 네 죄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가 그냥 뭐 어디로 없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 그냥 뭐 날아가고 없어 사라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 죄는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되려면 죄가 누군가에게 가야 된다고요. 누군가에로 넘어가야 돼요. 자, 진공청소기로 집안이 더러우면 청소를 하잖아요. 그럼 더러운 것이 청소기 안으로 들어오죠. 예? 청소기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깨끗해져요. 거기는 깨끗해지는데 청소기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청소기 안에 들어온 것이 진공청소기 안에 다 빨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태가 리듬이라고 대속이란 말이에요. 내 죄가 다 주님께로 빨려 들어갔다고요.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깨끗해졌는데 주님은 뭐예요? 그 죄를 다 빨아먹었다고요, 지금. 그 죄를. 그 죄를 참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거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리듬을, 그 대속을 또 다르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내는데 이때는 아직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이에요. 애굽의 첫 재앙이 나일강의 피로 물드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나일강의 피로 물드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져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러고 나오고 있죠. 본문에 7장 1절 봐요. 7장 1절.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기 전에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즉 7장에서만 이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보낼 때 모세하고 아론에게 가라고 했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이전에 지금 7장에서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를 어떻게 바로 앞에 보내냐면 내가 너를 신을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문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로힘이 이 신이라고 개혁성경에 된 우리나라 개혁성경에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엘로힘이라. 이 엘로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이, 가장 힘센 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세를 내가 너를 엘로힘으로 만들어서 바로 앞에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놔. 내 백성 내놔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이집트의 왕이지만 영적으로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엘로힘으로 만들어서 바로 앞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를 지금 하나의 이집트 국가의 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국가의 한 나라 이게 국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엘로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모세를 지금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어서 보내는데 네 형 아론은 대언자로 붙여서 함께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내놔라. 그러면
바로가 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적을 보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지금 7장 9절에. 그죠? 바로가 지금 뭐예요? 바로가 딱 와가지고 지금 내 백성 내놔라 그러니까 내 소유 내 종들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내가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만약 네가 나보다 더 강하고 힘센 왕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이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히브리 민족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가 지금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능력 대결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까? 바로가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가 세냐 엘로힘이 세냐 누가 더 세냐를 그 이적을 보여서 증명하라고 지금 하나님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이러는 겁니까? 그렇다면 바로가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멍청해요? 사탄이 지혜롭잖아요. 주님은 뱀처럼 지혜로라 그랬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가 엘로힘으로 엘로힘이에요. 지금 모세가 아니라고요. 모세가 아니라 지금 엘로힘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갔다고요 지금. 네? 모세가 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힘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엘로힘으로 보내서 내 백성 내놔 하는데 사탄이 지금 이적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주님을 뱀처럼 지혜롭다는 주님도 인정했어요. 마귀 얼마나 지혜로운가. 예수님도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이 그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40일 광야에서 줄이셨어요. 줄이셔서 40일을 굶으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 받는데 첫 번째가 뭐 돌로 떡을 만들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뭐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가 예수를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만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가 여기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원래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거라는 천하만국이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만하면 언제 넘어갔습니까? 천하만국이 에덴 동산에서 넘어간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때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모든 권리, 창조한 이 모든 권리,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권리, 이 사람에게 줬다. 사람에게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것을 내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한 다음에 뺏들어 간 거예요. 그 장면을 그것을 마태복음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가 뺏들어간 그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권리를 주님이 도로 찾아와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고 나오죠. 마귀가 창세기에서 인류를 속여서 뺏들은 거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왜 그것들 안 해요? 눌리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뺏들어 왔단 말이에요. 도로. 말씀을 모르면 맨날 당해. 마귀한테 맨날 연약하고 우리가 맨날 연약하고 어쩔 바를 모른다니까. 그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읽으세요. 성경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뺏들어 왔단 말이에요. 도로. 지금 마귀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불변이시잖아요. 당신은 변함이 없잖아요. 당신이 나보다 힘쓴 거 내가 알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능력되게 해서 사탄이 진다는 거 뻔히 알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적을 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거 합법적으로 내가 가져온 거예요.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속였죠.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먹은 건 누구예요? 사람이 먹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안 먹는 거는 물론 마귀가 힘이 더 세. 사람보다 셉니다. 사탄.
안 먹는다고 뻗쳐주는 거를 마귀가 선악과를 일부러 따다가 하와 입 벌려고 강제로 쓰면 어떻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선택을 누가 했어요? 마귀를 누가 선택해? 사람이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선택했어요? 마귀 선택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 선택했죠. 그래서 마귀에게 종된 거예요. 마귀에게 종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구약 내내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빼는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구약 내내. 이게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의 표현 그 속에 마귀 사탄에게 종된 너희를 빼낸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애굽의 왕 파라오 밑에 있다는 그 뜻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 해석의 눈이 좀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마귀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너희가 신음하는 것을 빼낸 나 여호와라는 얘기라고요. 지금 마귀가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적을 행해보세요. 이 얘기 뭐냐면 나는 이거 합법적으로 갖고 왔어요. 합법적으로. 왜? 아담과 하와가 나를 쫓아왔어요. 에덴에서 당신이 안 쫓아갔잖아. 엘로힘. 그렇잖아요. 당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테스트 시험에서 인류는 누구를 쫓았습니까? 사탄을 쫓아갔다고요. 하나님 싫다고 한 거예요.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선악과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 그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그쵸?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발달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자유의지라고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마귀 사랑하냐를 보신 거라고요. 예? 자유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먹을 때 왜 못 먹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먹을 때 못 먹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먹을 때 못 먹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걸 방치하십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방치하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버리고 마산태로 가는구나. 자칼과 네케바를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야 그 신부 네케바를 만들었는데 네케바가 어디로 갔냐고요? 사탄에게 쫓아갔잖아요. 사탄에게 창세기에서 3장에서 이 타락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구원에서 내놓을 거는 마귀 쫓아간 거 내놓을 거밖에 없는 거고, 예? 죄의 삭신 사망이니까 내놓을 게 있다면 굳이 내놓을 게 있다면 사망밖에 내놓을 게 없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요. 뭐가 인간이 의로워요? 뭐가 인간이 거룩하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뱀이. 당신 신부 네케바가 날 쫓아왔어요. 에? 날 쫓아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도 합법적으로 나한테 줬잖아요. 누가 보면 4장에 그러지. 원래 내게 아닌데 내게 넘겨왔다 그랬죠. 아까 예수님 시험할 때 이게 원래 내게 아닌데 내게 넘겨왔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랬잖아요. 넘겨온 이상은 소유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잖아요. 사탄 거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인정했다고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어요. 하나님은 불변이시라니까요. 빼뜨릴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마귀 이까지 한 방식입니다. 이까지 한 방식입니다. 이까지 한 방식입니다. 불과 요한복음 지금이라도 당장 넣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넣을 수 있다고요. 능력되게 해가지고 사탄이 이게 못 이긴다고요.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뭐 때문에 합법적으로 나에게 왔는데 당신은 불변하시잖아. 사탄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 모르지.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줬다 뺏들 겁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줬다 뺏들 거냐고. 당신 불변하심이잖아. 당신 속성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뺏들어 가겠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적을 한번 행해봐요. 이적을 한번 행해보시라고.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너를 엘로힘이라고. 엘로힘이 가서 내 백성 내놔 하니까 마귀가 아이고 참 내 건데 왜 내놔 내가. 이적 한번 해봐요. 큰 능력 한번 해보라고. 큰 능력을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애굽에 내린 10장 마지막에 6월절 이것만 보는 게 중요한 게 그 10장을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엘로힘으로 해서 보냈다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돼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 한 거 나의 강이 피로 바뀌었다 2장 흑암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서서 믿음 대속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요. 지팡이 그죠?
누구 지팡이?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론의 지팡이라고. 왜 아론의 지팡이입니까?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삼중직. 주님의 삼중직분이 있어요. 왕이죠. 왕중왕이에요. 주님은 왕중왕이에요. 킹 오브 킹.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요? 주님의 삼중 직분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사기, 선지자를 끌고 가죠. 그래서 왕정기를 끌고 가죠. 왕정기. 예? 왕정기를 끌고 가잖아요. 열왕기 하나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직분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끌고 가시면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진정한 왕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정기에서 모든 왕들이 다 타락하잖아요. 모든 왕들이 다 타락하고 죄를 지어. 이거 뭐예요? 거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보여주죠. 뭐 제대로 된 선지자 있어요? 다 실수하잖아요. 참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드님의 직분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다고 로마서 5장 아까 고린도서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팡이 던져. 마테오. 지팡이가 히브리어로 마테오예요. 마테오가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뭡니까? mem테드. mem이 뭐예요? mem이 진리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샤마의 사자가 뭐예요? mem이란 말이에요. mem. 진리, 말씀, 물이라고요. 그 진리가 테트라고 하는 뱀이에요. 진리 말씀이 뱀이 된다고 합니다. 뱀. 해바보. 그 다음에 해바보예요. 진리가 뱀이 돼요. 그 생명이 뭐예요? 바보, 모세에 죽는 것.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뱀이 돼서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모세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죠. 골고다에서.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모세 지팡이를 안 던지게 합니까? 모세는 선지자의 직분을 예표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갖고 우리를 죄를 못 사하잖아요. 예수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대제사장의 그 지팡이라고 하는 그 마테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자음이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진리가 맨이 뱀으로 돼가지고 그 진리의 그 생명이 모세 죽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뱀이 됐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다 모든 분들이 이해를 못해. 예수가 무슨 뱀인데?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불뱀에 물린 자를 녹뱀을 만들어 달아서 녹뱀을 본즉 살더라 그러잖아요. 예? 그 부분 여러분 이해됐어요? 예수가 어떻게 해서 뱀이 됐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 뱀에게서 낳았다 그러죠. 너희 아버지 뱀에게서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마귀 새끼고 내가 뱀 새끼라고 그래요. 어디서 내가 뱀 새끼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와와 아담의 우리가 후손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뱀에게 물렸다고요. 뱀 독이 온몸에 퍼져 있다고요. 왜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뱀 독이 온몸에 퍼져 있는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그 땅이 혼돈하고 토후, 공허하며 와보, 흑암이 깊음에 따른 그 호세크라고 하는 그 흑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뱀독에 우리가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호세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귀신들 뽑죠. 예? 귀신이 나가잖아요. 지금도 축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처럼 명하노니 낯선 예수처럼 명하노니 가라 귀신 나가잖아요. 왜 그래? 그게 흑암이 깊음에 호세크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대속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뱀에게 물려서 뱀독이 엄청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 들어서 아들에게 다 전가시켰잖아요.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죄를 삼았잖아요. 우리 뱀독을 다 전가시키니까 예수님이 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왜 이걸 모르냐고 이거를. 그래서 주님이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불변인데 힘으로 뺏을 거야? 힘으로 뺏을까? 한번 이적을 행하라고 했을 때 주님이 행하신 이적은 뭐예요? 내 신부, 내 사랑하는 신부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주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변개를 못한다고요. 주님의 불변하심. 그 때문에 내 신부를 뺏겨오려면
저 신부의 죄를 없애야 돼. 왜? 합법적으로 넘어갔어. 마귀한테. 죄 때문에 넘어갔잖아. 죄 때문에 마귀 턱이 됐잖아. 죄 때문에. 그 빼들어오려면 죄를 없애야만 마귀에서 빼들어올 거 아닙니까? 죄를 없애야.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걸로 한 방 빡 치고 이 새끼야 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 자신이 불변하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 그래. 죽는 거 주님이 신부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써서 뱀이 돼서 뱀 주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 꼼짝 내놔야 돼. 어떻게 이제 죄가 없어졌어. 내 신부 내놔 임마. 근데 내놔야 못할 거냐 마귀가. 그쵸? 예? 그렇잖아. 그러니까 구원은 뭐다? 주님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이 죽는 수밖에.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죽는 수밖에 없다니까. 안 죽고는 내 신부를 빼들어올 수가 없어. 합법적으로 마귀가 뺏겨갔는데 마귀에서 뺏어올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마귀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 예? 하나님이 정했잖아. 그 길을. 하나님이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번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내가 말하고 내가 시험 중 먹기를 뒤집고 내가 언제 그랬나 그러고 우리는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이 땅은 뭐 온통 불의가 판을 치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righteous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놓고 내가 그걸 뒤집고 뭐 시험 중 먹듯이 이리 짓고 저리 짓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그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잖아. 내가 엘로힘에서를 보내면 분명히 걔가 이적 보이라고 할 거다. 그럴 때 지팡이를 던져요.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잖아요. 그 마귀가 아는 거야 마귀가.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지팡이를 던지고 그것도 뱀이 됐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론이 던진 지팡이 다 삼켜버리죠.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 먹어버리잖아. 그걸 다 먹어버리잖아. 그러면 그 삼켰다고 하는 것이 애굽의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를 삼켰다고 해서 그들의 죄까지 빨아먹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어 그 장면에 그 원어 와이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그 단어는 그 홍해가 그 애굽 군대를 덮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갈 때, 광야 갈 때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쫓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간 다음에 바닷물이 도로 덮었다고 그랬어요. 도로 덮어서 그 애국 군대가 바닷물에 다 수장돼서 죽잖아요. 덮었다라고 하고 개혁 성경에 덮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되면 와이카스가 삼켰다라는 얘기예요. 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은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대적을 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그들을 삼켰다. 이 와티블라 이 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같은 의미라고요. 때문에 주님이 뱀이 됐다고 해서 그 죄를 대속한 리듬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자기 신부 네케바에게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그 대신 뭡니까? 바로가 만든 그 술사들이 만든 뱀,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리듬했다는 게 아니라 대속했다는 게 아니라 심판이라고 잡아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불못에 집어넣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 내 신분밖에 몰라. 내 색시밖에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비타이스라 그죠? 비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눴죠. 이 빛과 어둠을 나눈 빛에 들어온 무리들, 빛으로 택해준 무리들에게만 계속 리듬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어두운 쪽은 없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와이카스 삼켜버리는 거예요. 와티블라 다 똑같은 단어들이라고요. 국물도 없어. 국물도 그냥 다 쓸어버린다니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비타이사와 이 빛에 속한 무리를 리듬 계속했는데 여러분 확신 가지시라고. 무슨 구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요. 누가 구원을 받았다가 뺏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하나님 불변이신 분이
구원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 뺐다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세상 왕은요, 이 세상 역사에서 보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왕들은. 이 인류가 있는 역사는 그랬어요. 세상 왕들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짓누르고 탄압하고 백성 것을 빼앗고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고 또 그거 필요하다면 백성을 죽여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좀 성군이 몇 명 나오긴 했죠. 그래서 성군, 아주 그 치세를 잘한 성군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대세의 흐름을 보면 왕들이 항상 백성을 눌렀고 백성을 탄압했다고요. 백성 것을 뺏겨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왕이신 예수, 남편이신 예수, 그 자칼, 그분이 자기 백성, 자기 신분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 내 백성을. 그 사랑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요. 히브리어 그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가 흘러간다라는 동사예요. 피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다고. 이 피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요. 이 피가. 그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대속, 리듬의 그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듬에서 대속이 나오고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구속이에요. 리뎀프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아까 사탄에게 있다가 대속으로 뺐죠. 빼왔잖아요. 빼왔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 주인이 뺏기러 왔잖아요. 네? 마귀가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뱀을 보여줬는데도 마귀가 안 듣잖아요. 안 보내잖아요. 안 보내. 그죠? 안 보내, 이놈이. 그래가지고 10가지 제안할 때는 마지막에 6월절이죠. 마지막에 피로 건지잖아요. 피로 건져서 뺐잖아요. 뺐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그 예수의 복음을 다 전하고 이렇게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에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신 그분은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하면 항상 대속을 생각하세요. 대속, 리듬. 그리고 나의 주인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이 뭐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 안헛된 위로부터 난다는 거. 안헛된 겐네데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이 똑같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의라고 하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거듭남이라고.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진리, 물, 말씀. 그 예수님이 그 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대속을 하잖아요. 리딤. 대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됐다. 주인이. 그죠? 주인이 되신. 이 상태가 거듭남이라고요. 이 상태가 의라고요. 의.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의이고 요한복음에서 이건 주님이 거듭남으로 얘기하고 있대요. 거듭남.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구원이 과연 탈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상세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